당신은 혹시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혼돈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걸, 세상이 무너져도 그들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들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고통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은 상처가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직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비극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모든 추락을 상징으로, 모든 고통을 문으로, 모든 상실을 귀향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을 뿐이에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영혼은 더 깊게 자라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힘은 외침이 아닙니다. 영혼의 조용한 상태입니다. 힘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는 것입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움직임, 체계도, 강연에도 없는 규칙, 그것은 상처가 지혜로 변한 흔적입니다. 그 비밀을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준비하세요. 이 법칙들을 들은 사람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세상에 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법칙. 혼돈을 받아들이되 중심을 잃지 말 것. 강한 사람은 통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존재를 구합니다. 우주가 모순으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하고 피할 수 없는 것과 싸우는 것이 가장 느리게 죽는 길임을 압니다. 그들은 붕괴를 관찰하되 그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아는 외칩니다. 이건 일어나선 안 돼. 하지만 영혼은 속삭입니다. 이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힘이 태어납니다. 현실과 싸우기를 멈출 때. 두 번째 법칙. 반응하지 않는 것은 힘이다. 약한 사람은 증명해야 합니다. 강한 사람은 관찰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상처 주려 할 때 당신이 침묵을 선택하면 권력은 그 즉시 이동합니다. 그는 당신의 에너지를 원했지만 당신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연금술입니다. 충동을 존재로 바꾸는 기술. 세 번째 법칙. 깊이 느끼되 그 안에 잠기지 말 것.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안으로 잠수하지만 돌아올 줄 압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전령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억눌린 감정은 그림자로 돌아오기에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힘을 가장하려 하지 않고 취약함을 통로로 사용합니다. 네 번째 법칙.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지지 말 것.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절반은 남의 고통을 짊어지려는 데서 비롯된다고. 강한 사람은 경계를 압니다. 공감과 침입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라보고 사랑하고 돕대 타인의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법칙. 인정을 구하지 말 것. 그들은 인정이 얼마나 빨리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인지 압니다. 자아는 박수를 원하지만 영혼은 진정성을 원합니다. 이해받으려는 욕망을 놓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법칙.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할 것. 힘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결정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료로 바뀔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은 준비될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나아갑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존재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일곱 번째 법칙. 고통을 의식으로 바꿀 것. 융은 말했습니다. 고통 없이 의식의 각성은 없다. 강한 사람은 모든 붕괴가 새로운 탄생의 초대임을 압니다.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일을 불러왔을까?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의미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처도 빛으로 바꿉니다. 이 7가지 법칙은 외워야 할 교훈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살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안에서 바뀝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지만 적이 아니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하지만 당신은 그 희생자가 아닙니다. 감정적 힘이란 통제가 아니라 평화를 통해 얻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여러 번 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상징적이었죠.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던 내 자아의 형태들을 하나씩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의식이 태어났습니다. 자아는 그렇게 길러집니다. 상실을 통해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것을 영혼은 연마라고 부릅니다. 순금은 불에 들어가야만 빛을 냅니다. 깨어난 영혼 또한 그렇습니다. 상처의 불길을 통과해야만 진짜 자신이 드러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삶은 언제나 대립 사이의 긴장이라고.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 긴장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긴장을 견딥니다. 약한 사람은 위안을 찾지만 강한 사람은 의미를 찾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형벌이 아니라 언어임을 알고 그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것을 불러왔을까? 그 질문이 바로 개별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당신의 한 조각을 드러냅니다. 적은 타인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모든 갈등은 그림자와의 만남입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 거울을 바라볼 용기를 냅니다. 모든 판단은 투사라는 걸 압니다. 타인에게서 느끼는 분노는 결국 자신이 부정한 부분의 외침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풀립니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이 과정을 싫어합니다. 자아는 옳고 싶어합니다. 피해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책임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감정적 힘은 바로 그 지점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를 멈추고 스스로 책임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저자가 됩니다. 저자가 되는 순간 고통조차 줄거리가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이 변합니다. 그리고 시선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은 더 가벼운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세상 속에서 가벼워집니다. 그건 도피가 아니라 의식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제 그것은 스승으로 옵니다. 스승은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르칩니다. 강한 사람은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듣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침묵이야말로 대답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침묵은 아직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영혼이 치유하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시험은 혼돈이 다시 찾아올 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혼돈은 언제나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삶은 당신이 배웠는지 아니면 단지 암기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평온할 때 강함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붕괴의 한가운데에서 영혼이 시험받을 때가 진짜 측정의 순간이에요. 감정적 힘은 영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조차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과거의 얼굴을 한 두려움이 다시 나타날 때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바닥이 갈라질 때조차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것. 융은 말했습니다. 삶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온전함을 요구한다. 온전하다는 것은 모순을 견디는 일입니다. 하루 안에서도 울고 웃는 것,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 분노를 느끼되 그 분노가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 강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끝내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상처 입었으면서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그 순간 당신의 무의식이 다시 정렬됩니다. 그림자가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자아는 영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미소 짓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큰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고통과 싸우기를 멈추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그 순간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됩니다. 고통은 변화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허가 찾아옵니다. 옛것과 새것 사이의 그 틈, 공허는 언제나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영혼은 창조를 시작합니다. 나비는 소음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나비는 어둡고 고요한 고치 속에서 태어납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 고치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공허는 결핍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 공허를 채우려 애쓰지 않을 때 공허가 당신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존재가 태어납니다. 강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답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의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도착하는 순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그때 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질감이 변합니다. 시간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신 곁에 머뭅니다. 날마다의 순간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니라 성소가 됩니다. 바람, 눈빛, 침묵, 그리고 숨결, 모든 것이 다시 의미를 가집니다. 감정적 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의 신성함을 잃지 않는 것. 깨어난 영혼은 이제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강한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내면의 전쟁이 있는 한, 밖에 어떤 승리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증명하기를 멈추고, 달리기를 멈추고, 설득을 멈춥니다. 그들은 그저 존재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유적인 동사입니다. 강한 사람은 이해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하기 위해 삽니다. 그들의 그 조용한 진실이 주변의 모든 것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바뀌고 사람들이 달라지고 문이 열립니다. 운명이 다시 당신을 찾아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영혼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기억시키기 위해 고통이라는 길을 사용한다고. 당신이 그 계획과 일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끌림으로 바뀝니다. 그때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이해합니다. 감정적 강함이란 인생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깨닫습니다. 모든 추락은 인문이었고 모든 눈물은 세례였으며 모든 침묵은 기도였음을. 힘이란 단단함이 아닙니다. 투명함입니다. 삶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허락하면서도 여전히 온전함을 잃지 않는 것. 강하다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느끼되 어느 것도 자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 혼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도 나는 여기 있다.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영혼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인생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씨앗 하나를 남깁니다. 치유는 이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방어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그 순간 치유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말을 듣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울림처럼 진동했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이 진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지 기억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구독하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왜냐하면 진실은 끝까지 들으려는 자에게만 드러나니까요. 나머지는 내 침묵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